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우리가 혼돈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자꾸 주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태로 삽니까? 수동태로 삽니까? 라고 묻습니다. 능동태가 뭐고 수동태가 뭐냐라고 물으실까봐 간단하게 문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똑같은 그림에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으로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he caught a fish가 될 겁니다. 그죠? 그가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고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a fish was caught이 됩니다.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러면 이 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현상이지만 잡았다와 잡혔다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능동태고 뭐가 수동태입니까? 잡았다는 게 능동태고 잡혔다는 건 수동태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믿어진 겁니까? 이거 아주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직도 내가 헌신하고 아직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 의의 열매가 맺히고 내 의의 열매가 안 맺히면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뿐입니다. 잡힌 겁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걸 망각하면 자꾸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기대하죠. 어떻게 하면 또 주님 잘 믿어서 복을 받을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할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을 갖다가 뭐라고 뒤에 설명합니까? 그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게 복이랍니다. 내가 갚을 수 있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소원이지. 내 의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그거를. 내 생명을 바치면 갚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절대 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내 목숨, 육체의 목숨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이 되고 그것이 갚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눈물을 흘려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다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내 노력이 돼버리죠. 기독교가 이걸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 인간의 노력을 첨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꾸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싱거운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 그 자체로 본질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거기 어디 인간의 교리가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이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다 가짜입니다.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삽니다. 그냥 붙잡혀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아, 유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뭔가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날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멱살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이지 제 의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사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 존경하지 마시고 사람 숭배하지 마시고 저렇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가만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영광을 취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자꾸 인간은 하나님이 능동태가 되시고 자기가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능동태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알짱거려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복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능동태로 적혀 있어요. 자기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자가 복되다, 아무것도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라면서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버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큰 잔치의 비유라고 적혀 있는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17절이에요.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럼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대를 감사히 여겼습니까? 자신을 그 하나님의 능동태의 초대 앞에 자신을 수동태로 인정하면서 엎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비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죄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핑계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지금 그게 급하니까 나 지금 그거 가서 좀 확인하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지금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무슨 이유예요? 밭을 샀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신자가,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경제적인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경제적인 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그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는다면 정말 내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초대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당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를 거부해요. 두 번째 거부는 뭡니까? 19절에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생업의 이유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 일단 하나님 복음이 뭔지 내가 알려주시겠다는 건 참 감사한데 그거는 일단은 내가 죽어서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내 생업이 중요해요. 항상 시선은 거기에 가 있어요. 현실에 꽂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뭐예요? 가정의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죄된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또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핑곗거리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핑곗거리가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생업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흥청망청 쾌락에 빠질 것이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답니다. 이게 종말의 때의 징조랍니다. 목사님 그건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게 잘못입니까? 뭐가 그게 죄입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일상의 삶을 목적에다 두고 살더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더라. 그러다가 내 문제가 어떤 발생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더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겠습니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잠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육의 것으로 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합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라. 시내와 골목을 말하는 것은 성 바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성 밖에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로 살 것이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저 성 밖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거짓 취급하고 인간 이하에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됐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충격적인 팩트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데려오너라.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 수동태가 되고 싶어서 수동태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난한 자로 발견되어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니까.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분명하죠. 예.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의 몫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 결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떠도는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묻어나와야 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목표와 습관에서 이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삶의 고백이 삶의 예배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진짜 그 은혜가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어떻게 나를 쓰시지?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으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 목사님, 신앙이 그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은혜를 각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 내 감정이 어떻게 자극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걸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의 그 논리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진짜 감정이 1도 섞이지 않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너무 칼 같아서. 애누리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엎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가족 관계도 아니고 혈육 관계도 아닙니다. 남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붙들려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눈이 팔려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줍니까?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이 메마른 목회를 한다면 저는 그날로 은퇴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준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닌데 라는 것을 제 안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눈물이 나요.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들은 애시당초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 바깥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종들이 와서 자기를 초대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초대를 하는데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라니까 끌려갑니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가면서 자꾸 의심이 듭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 저 주인이 약간 정신이 돌았나? 아니,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왜 우리 그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온갖 가식으로 하나님의 의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집에 초대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있는지,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목적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상은 주님 나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묻어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확인되지 않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표현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눈에, 내 시선에 어긋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사랑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하고요. 세리들도 합니다. 24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로는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지 못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첫째로는 은혜를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사는 내가 능동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긴 알지만 여전히 내 유익을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진짜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저 그 은혜의 통로로 사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극히 소수지만 어딘가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 번째 부류로 발견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은 내가 갚을 길이 없는 복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지, 살면 살수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 자신 앞에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의문입니다.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 순간순간 여전히 튀어나오는 나의 의의 깊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나 스스로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답이 없는 인간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순간순간 주시는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내 멱살을 붙잡아 끌어주시고 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며 구원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